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우리가 찾고 구하고 부르짖기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랑했던 것, 이 시간도 그 보혈의 피가 내려와 우리의 모든 그 얼룩진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서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상대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상대하여 말씀이 내려올 때 우리가 아멘하여 우리 생명이 자라는 아름다운 시간, 복된 시간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하며 하나님을 영원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며 정말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주십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보셔서 이 시간도 아버지의 죄를 위해서 흘려주신 것 보혈의 피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안과 박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아버지 세상 사랑했던 모든 것들 아버지며 깨끗하게 아버지 우리의 불신을 깨끗하게 아버지 우리 아버지 추구했던 아버지 인간사를 깨끗하게 아버지 우리가 땅의 것을 아버지 따라다녔던 모든 것 아버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뿌려 주시옵소서. 예수 피 뿌려 주옵소서. 발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결케 하여 주시는데 아버지는 거룩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내 생명이 자라나는 아름다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까지 아버지여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우리 주님께서 우리 준 아버지의 그 기업과 그 풍성함과 은혜와 불러주신 은혜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기업의 그 능력을 아버지의 깨달아 알아서 마음껏 아버지 그분을 아버지 누리며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마음껏 증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기름 붓듯이 아버지 부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하며 아름다운 아버지하며 그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요청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님 뜨겁게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그래 아름다운 아버지 교제가 연합되어 아버지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저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이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 아멘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하나님의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로 증거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며 그러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2050 주만 바라볼지라. 이거 우리가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주름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2절의 말씀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2절의 말씀까지 세 절만 보겠습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이스라엘에게 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기까지입니다. 이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3절의 말씀 가지고 아름다운 인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이삭, 야곱, 요셉 세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 죽기 임박에 나타났던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끝이 정말 아름다워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도 말해요. 왜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은 씨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두는 복음이 더 중요합니다. 씨를 뿌리는데 알곡이 문제고 죽정이 됐다. 그거는 한심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결말이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그 할머니가 생각나는데 오랜 할머니예요. 그가 예전에 풍령광성에서 목회할 때
이 할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동네 사람하고 안 싸운 사람이 없대요. 대단히 거세. 키도 크고 이렇게 잘생기고 그러는데 거세요. 근데 난 내가 있을 때, 내가 올 때는 그 사람이 내가 올 때는 이미 그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믿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동네 사람 한 사람 찾아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 빌고 그랬대요. 그렇게 했는데 이 할머니가 그렇게 용서를 빌었지만은 제가 갔을 때 이 할머니 보니까 그 성격이 이상해요. 그 사람하고 친구로 가까이 할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럼 뭐 하여튼 이상해요. 근데 이상한데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내가 놀랍게 평가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라면 죽고 못 살아요. 하나님한테 철저해요. 하나님한테 철저해야 돼요. 사람 인간공이 잘 안 돼요. 하나님한테 철저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의 병이 걸리고 이제 세상 뜨게 되는데 의식불명에서도 참 감사한 것은 인목사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고 자기 딸도 못 알아봐요. 자기 딸도 못 알아보고 자기 딸 보고 엄마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까먹더라, 철저하게.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죽을 임박에 제하고 좀 갔어요. 하는데 이렇게 눕혀놓고 이 딸이 옆에 앉아있고 내가 이렇게 앉아있고 우리 이렇게 앉아있는데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찬송을 따라하는데 한참 따라하다가 이 할머니가 숨이 이제 거두는데 점점 거두는데 맥을 짚어보니까 맥이 없어요. 심장에다가 귀를 이렇게 대보니까 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떠났었어요. 제가 떠났었어 했는데 내 옆에 있는 그 딸이 우는 거야. 안 믿는 딸이란 말이야. 우는데 이 할머니가 분명히 숨이 갔거든. 그런데 갑자기 이 얼굴 상이 팍 찌푸려지는 거예요. 이게 온 상이 팍 찌푸려져요. 분명히 죽었거든요. 근데 팍 찌푸려져요. 그 다음에 아차 그 딸 팍 쳤어요. 당신 뭐냐? 엄마 천국 갔는데 네가 왜 이렇게 이러냐? 네가 이렇게 우냐? 이 빨리 엄마한테 말해라. 엄마 천국 잘 가시라고. 나도 이제 언젠가는 예수 믿고 천국 갈 테니까 마음 놓고 가시라고. 그리고 이 딸이 인차 따라서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이렇게 팍 찌푸리던 얼굴이 쫙 피지면서 가더란 말이에요. 이 가더란 말이에요. 그 가더. 근데요, 나는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이 할머니가 그렇게 거세고 다른 사람 인간관계 그래 안 좋고 그러더요. 하나님이라면요 철저하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을 가지니까 결국 이 죽을 임박을 통해서 자기 딸을 믿게 하고 지금 그 딸이요 지금 서울에 삽니다요. 그 집 손녀 싸우가 성문학 이 목사님이라고 제 학생이에요. 서울에 목회 잘해요. 그 집 그 손녀도 철저하게 지금 사모로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요새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그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이 거의 임종일까지도 갈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가는구나. 자자손손에게 가는구나. 우리가 만약 평상시 예수 믿으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서 뭐 하나님 예배될 때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도 완전히 세상 타협하고 막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설프면은 결과가 다 안 좋더라고요. 진짜 죽을 임박에 그것이 나타나요. 세상 뜰 임박에 그것이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 딱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물 세 인물이 있으면 이삭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옵니다. 이 세 분의 이 세 사람의 그 믿음을 보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요 뚜렷했습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뭐냐면요, 첫째, 이 이삭이 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데서, 저희 20절 하잖아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 대하여 축복하였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제 이 축복하는데 원래 이 이삭이요 누굴 축복하려는가 하면은 에서를 축복하려 했어요. 에서를 축복하려는데 에서를 만약 축복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경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다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몇 장 보시는가 하면은 창세기 25장 22절로 23절의 말씀 한번 봐요. 22절로 23절, 창세기 25장이죠. 22절로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해수에서 서로 싸우느니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와서 여호와께 묻사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편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라 소리를. 자,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원칙입니다. 뭔가 하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이 말씀이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럼 뭔가 하면은, 첫째가 둘째를 섬겨야 돼요. 첫째가, 나지가 둘째를 섬기는 것이 성경의 원리 중에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은, 큰 자가 누군가 하면은, 큰 자가 아담 생명입니다. 그러면 어린 자가 누굴 예표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멸하시고 차자를 세웁니다. 항상 그걸 통해서, 이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원칙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원래 생명, 엄마 아버지가 준 그 생명, 첫째 생명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생명을 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서 첫째 생명이 둘째 생명을 섬기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원칙을 거스르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그 첫사람하고 둘째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15장에 45절로 5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 성경의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깨뜨리면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50절요 중요합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미워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분명한 첫째 생명은 무조건 무너져야 됩니다. 첫째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첫째 생명은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둘째에서 그래야만이 둘째 생명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생명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생명을 계속 세우다 보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원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을 알려면요, 첫째 생명 무조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두 번째 생명이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생명이 안 무너지면은 절대 둘째 생명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것을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임신하니까 이 안에서 두 생명이 막 싸움하는 거예요. 하나는 뒤에서 구해봐, 나와봐야 알았지만 뭔가 보면 야곱과 에서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막 싸움한단 말이에요. 싸움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께 딱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보면 네 안에 지금 두 민족이 있다. 그런데 뭔가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직접 못 들었어요. 리브가는 그거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항상 야곱을 데리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리브가는 알았어요. 에서는 몰랐어요. 이삭은 몰랐어요. 이삭은 몰랐기 때문에 에서에게 관심을 갖고 에서가 주는 별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엽기적으로 야곱과 리브가의 무슨가 하면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국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이삭을 속이면서 그걸 봤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셨지만은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리브가가 비록 사람을 속이는 자체는 틀렸지만은 하나님 원래 안에서 속이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는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서 27장 27절로 30절입니다. 27절로 3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였는데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데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건 복을 받으리라. 자, 30절요. 자,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아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양하러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이 사실을 말해요. 야, 내 금방 축복한 사람 누구냐? 그런데 그 축복 누군다면 내가 네 동생이 지금 속였구나 하면서 막 그러니까 에서가 나도 좀 축복해달라는 거야. 나한테 좀 축복해달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네한테 축복해줄 거 없다는 거야. 이미 다 했다는 거야. 만약 여기서 만약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처럼 똑같이 또 만약 무슨가면은 에서에게 축복했다면 만약 그러면은 이상해집니다. 성경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상해지고 하나님 뜻이 이상해지고 하나님 목적이 이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요 에서를 축복 안 합니다. 축복 못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삭의 믿음으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성경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나 청구합니다. 하나님은요, 첫째를 버립니다. 자, 제일 처음에 아벨하고 누구예요? 가인 첫째죠. 버리고 아벨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야곱과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이스마엘 버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죠? 야곱과 에서. 하나님께서 맞이 에서를 버립니다. 그렇죠? 성경 모두가 뭔가 보면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알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뭔가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둘째다. 둘째가 누구냐?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2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으며. 자, 여기서 보니까 두 가지가 믿음으로 지금 기록을 났습니다. 야곱에게 두 가지 믿음인데, 첫째는 뭔가 하면은 누구에게 무슨가 하면은 축복했는가 하면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믿음으로 기록해놨고, 하나는 뭔가 하면,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의 12 아들에게 축복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했는데, 제일 처음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뭐 어떻게 축복하는가 하면요, 요셉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곧 죽을 때 됐다는 것을 알고,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한테 딱 갑니다. 딱 가서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앞에 자기 두 아들을 딱 세우는데, 야곱의 오른쪽에는 므낫세, 마지를 놓고, 왼쪽에다가는요, 이 자기의 작은 아들을, 에브라임을 옆에둡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라고 하면은 눈이 잘 안 보여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뭔가 보면 자기 아버지가 하기 좋게, 축복하기 좋게, 오른쪽에는 므낫세, 왼쪽에는 에브라임을 딱 갖다 놓고 앞에 딱 배열해 놨습니다. 배열해놨는데, 재미난 것은, 이 야곱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게 축복권입니다. 오른손이 축복권입니다. 오른손이 축복입니다. 오른손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근데 지금 이상하게 지금 성경을 바꿔가는데, 어떻게 바꿔가는가 하면은, 오른쪽만 하면은 인권이 없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안 씁니다. 성경이다. 이거는 미친놈들이 하는 짓입니다.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합니다. 그런데 뭔가 보면, 여기에 야곱이 두 아들을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는데, 야곱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셉이 말립니다. 아버지 털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큰아들 이렇게 있고, 이건 작은 아들입니다. 야곱이 그럽니다. 눈 잘 안 보입니다. 야곱이 눈 잘 안 보여. 육신의 눈이 잘 안 보이지만,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에브라임 찾아잖아요. 하나님, 이 야곱은 믿음으로 차자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이 축복받는다는 뜻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아야만이 축복받는다는 뜻이에요. 놀랐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축복받아.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축복받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는다, 그냥 안 믿어 이렇게 축복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분명히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은, 육신의 눈은 잘 안 보이지만은 영안의 너무를 밝았습니다. 이거 첫째 믿음이었고, 두 번째 믿음이 뭔가 하면 12 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데요, 너무나 확실한 게 축복이에요. 너무나 그대로 축복하고 앞으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나누는 창세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48장 아니고 보겠습니다. 49장이요.
창세기 49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49장 28절로 29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와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의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이 분량대로 축복. 야, 분량대로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한 사람에 붙들어놓고요, 뭔가 하면은 정말 다 해줍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신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축복하고 앞으로 그대로 됐습니다. 29절 내용을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의 에브로에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것까지도 믿음입니다. 이것까지도 그것은 그 땅은 무슨 땅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싼 땅입니다. 그 땅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속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땅이라면 그 땅만은 거기다 장사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합니다. 아브라함도 거기다 그 장사했고 사라도 그 장사했고 야곱도 그 장사했고 거기 보니까 누가 더 장사했는가 하면은 요셉도보다 장사합니다. 왜? 그 땅은 쌌습니다. 지금까지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싸신 그곳에 내를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다 두지 말고 다른 데를 안 쌌으니까 요것만은 쌌습니다. 400세겔 주고 쌌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하나님께 속한 자. 요게 나를 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아들에게 하나하나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축복하고 33절 보겠습니다. 33절. 자,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 야, 축복하자마자 기도 다 하고 유언 남기고 기운이 딱 빠지고 발 딱 뻗치면서 갑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저는 요새가 아니고 원전부터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마지막에 잘 죽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잘 죽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에 잘 죽어야 됩니다, 진짜. 마지막 잘 죽으면 내가 이제까지 선포했던 말씀이 허무로 안 가고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요셉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이것도 지금 두 가지의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말합니다. 하나는 예언입니다. 하나는 예언이고 하나는 맹세하라 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요, 이것은 어디의 말씀인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50장 보면은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50장의 24절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을 끝납니다. 24절하고 25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시고 당신들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지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을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다. 자, 지금 곧 죽을 임박에 지금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요,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봐서 너희들을 이 애국 땅에서 이끌어 나갈 것을 예언합니다.
이 믿음입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이 받은 믿음입니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이 자기 백성들을 애굽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언젠가는 자기 백성들을 이 애굽 땅을 세상에서 끌고 가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은요, 부활의 믿음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이 세상에다가 우리 몸을 두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바꿔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 분부합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어떤 맹세를 하게 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봐서 이 애굽 땅에서 여기서 떠나가게 할 때, 데리고 나갈 때 절대 기억하라. 내 해골을 여기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시체를 여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말고 꼭 그 해골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다가, 이 세상에다가 우리 몸을 둘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언젠가는 약속의 땅, 새 예루살렘에 옮겨가야 됩니다. 우리 분명히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이 지금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나 지금 육체로 지금 못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땅, 세상에서 이끌어 나갈 때 다 나가고 내가 못 나가면 어떨까? 맹세하게 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올 때 모세가 그걸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옵니다. 400년 후입니다. 400년 후랄지라도 기억합니다. 맹세하고 기억하라 했기 때문에 꼭 그걸 기억하고 결국에는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이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이, 구약에 속한 사람, 아직 약속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생명을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은 가만히 놔두라고 둔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지 믿음 없으면 못 누립니다. 내가 교회에서 20년 30년 왔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생명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못 누리면 우리 머리 신앙합니다. 내 머리로 교육하고 내 생각으로 믿음 생활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이라 한다, 뭐 한다, 그것보다도 나 실수해서 그것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활의 생명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 그 부활의 생명 안에는 사랑도 있고 그 부활의 생명 안에는 공의도 있고 그 부활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도 있고 그 부활의 생명 안에는 헌신도 있고 부활의 생명 안에는 평안과 기쁨도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오늘도 제가 임 목사하고 둘이서 운동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얘기하다 하니까 임 목사님 제가 그럽니다. 임 목사님 맞아요. 부활의 생명밖에 없어요. 네, 그래요?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그래. 예, 그럼요. 진짜 믿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부활의 생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생명을 하나의 단어로 생각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런 목사들은 많다. 근데 당신은 그걸 믿는다. 목사님 그걸 믿어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려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선한 일 행하는 자고 악한 일 행하는 자고 두 부로 나가는데 이 선한 일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하고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분별해. 우리가 돈을 내서 중들도 합니다. 선한 일 중들도 해요. 안 믿는 사람 안 하는 것 같으면 안 하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그 선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한 선한 일은 선한 이의 생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악입니다. 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자기 머리 굴려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악행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선한 이거 선한 일이야, 저는 악한 일이라고 판별하지 마십시오. 정말 선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부활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 부활 생명의 인도함에 따라 그 부활 생명의 음성을 듣고 그 부활 생명을 내가 누리는 자체가 선행입니다. 이것을 난 끝까지 제가 죽을 때까지 아마 이것을 계속 전할 것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00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신 목적이 바로 그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는데 그 부활 생명이 바로 두 번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명은 절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원래 생명은 절대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쓸데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해도 지옥 갑니다.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 하면 이 육신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뼈저리게 알고 두 번째 생명 예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22절의 말씀 이 세 인물이 똑같이 믿음의 그 종말을 가졌는데 믿음의 종말을 가지고 믿음의 그 종말을 잘 맞췄는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두 번째 생명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신약에 있는 우리들 이미 성령이 왔고 우리는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믿고 얼마나 누릴까요? 그거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나는 여러분들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딱 하나입니다. 두 번째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안 가면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국률에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창세에서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입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게끔 날마다 말씀으로 계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있든지 하나님 남아있는 시간에 첫째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번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그 생명을 가까이 하려고 원래 생명을 내려놓고 두 번째 생명 안에서 마음껏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안에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과 하나 되고 연합하는 자체가 바로 연합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주님의 정인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예담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기도로 마치고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